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기쁜 날이죠, 그죠? 네. 지금 횟수로 보니까 168년 전에 1835년 1월 9일 정확한 제가 수녀의 이름은 모르겠는데 번역된 걸 보면 성모 찬송 수녀회에서 팔로티 성인이 미사를 드리던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결정적인 영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연합회를 설립하라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168년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성인에게 그 씨를 뿌리셨죠. 어떻게 보면. 근데 역사적으로 168년이 지났어야 2003년에 비로소 이 보평교회 가톨릭 교회에서 공식적인 인가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면은 단박에 어떤 결과분이 나와야 되는데 왜 이런 2세기가 걸치기까지 왜 싹도 틔우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 씨는 뿌리셨지만은 어떤 하나님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에 이 성인에게 그 영감을 주셨던 이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 전 세계적으로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가 이제 20주년을 맞이하고 또 우리 한국 지부에서도 이제 첫 입회식을 가진 지 6년째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이 뜻깊은 날 또 우리는 그래요. 이 팔로티 해를 알게 됐고 또 우리가 하는 이 자비 사도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팔로티 해를 또 알게 되었고 또 이곳에 와서 또 같이 기도하고 전례에 참석하고 더불어서 또 사도직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여러분들이 이 팔로티의 사제 수도자들과 함께 사도직과 기도와 전례를 함께하는 그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부르셨을 때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라는 하나님의 큰 그 우산에 여러분들이 이제 피신해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또 기념하는 이 천주교 사도직회는 여러분들의 또 삶의 이정표가 되어야 되고 특히 우리가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의 회원이 되었다면은 오늘 다시금 우리가 그렇죠. 결국에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면은 어떻게 보면 마르타처럼 많은 일에 신경을 쓰고 분주한데도 막상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방문하신 그 집에서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발치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참 좋은 몫을 택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을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몫을 이미 택했죠. 택했으면은 그 몫을 내 삶을 통해서 그 가지에 맺어지는 그 팔로티 성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한 이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의 그 정체성 그리고 내가 입회한 멤버라면은 과연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이 부르심을 어떻게 삶으로 증거하고 또 가지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려면은 무엇보다도 연합회에 대한 이미지와 더불어서 여러분들도 지금 또 이 분당 본원에서 신부님들을 통해서 연합회에 대한 여러 가지 양성을 받고 계십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 이 연합회에 대해서 해교를 읽고 여러 가지 또 어떤 로마에서나 또 다른 나라에서 하는 연합회 활동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중요한 것은 내가 깨달아야지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책을 본다고 한들 그것은 어떤 그 저자의 또 그 팔로티 성인의 영감에 적어놓은 글을 아무리 우리가 그걸 읽고 암기한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에서도 저도
2018년도 첫 입회식을 하면서 또 그 이후에 또 연합회 양성 모임이다고도 또 이렇게 가졌고, 근데 알아듣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이 연합회라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 단체들이 많고 또 어떤 행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연합회는 자칫 하다 보면은 다른 것을 그냥 모방하는, 그러나 이 고유한 이 연합회에 하나님께서 발로티 성인을 통해서 세우라고 하신 연합회는 분명한 고유한 정체성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2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제 나름대로 그동안에 살면서 이 연합회가 과연 무엇일까? 또 그리고 우리 신자들과 회원들과 이렇게 여러 시간을 통해서 발로티 성인의 그 카리스마를 어떻게 우리가 이 한국 땅에서 더불어서 우리 한국 지부를 통해서도 또 다른 나라에도 우리는 이렇게 연합회를 이해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또 선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 짧은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합회에 대한 그 이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연합회원으로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 시간, 숙고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누어 드린 유인물 첫 번째 패러그램, 이 그 고린도 1서 12장 12절에서 14절, 26절에서 27절에 이 말씀을 시작 기도로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사도 바오로의 편지입니다. 다 함께 합시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그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또 나이도 나이인지 아는 또 의사분을 통해서 종합검진을 또 종합병원에서 이렇게 받았는데 MRI부터 해서 CT까지 해가지고 몸에 뭐 이렇게 여러 할 수 있는 검사는 다 받았어요. 근데 결과가 다른 것은 다 정상이고 뭐 괜찮은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대. 그래서 그거는 그전에도 제가 좀 그런 거 피 검사를 하면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다 해가지고 거기에 뭐 제가 뭐 두려워하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콜레스테롤 뭐 수치를 낮출까, 그런 걱정은 안 하죠. 왜냐하면은 제가 살아온 어떤 역사를 보면은 여러 가지 죽을 뻔한 적도 많았어요. 예. 의사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 또 어떻게 기적적으로 또 살려주시고, 그게 그래서 뭐 제가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제가 뭐 오늘 이제 어떻게 식단 조절하고 어떻게 할까 조금 참고는 해야 되지만, 제가 그것을 통해서 제가 한번 콜레스테롤이 뭔가 하면서 제가 한번 좀 인터넷에서 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뭐 콜레스테롤 수치라는 게 그 HDL이 있고 또 중성지방이 있고 또 LDL이 있고, 이게 뭐 세 가지로 이렇게 해가 뭐는 높아야 되고 또 뭐는 낮아야 되고, 그걸 보니까
HDL은 뭐 좋은 콜레스테롤을 해서 이것은 높으면 좋대요. 예? 그리고 LDL은 해로운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또 그 정상 범위 안으로 그 수치를 낮춰야 된대.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이 어떤 면에서 우리 몸 안에서는 피의 흐름을 또 지방을 옮기는 이것이 요즘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어떤 뭐 여러 가지 그 병의 그 이렇게 그 순위를 매긴 거 보면은 요즘 어떤 탑을 하는 게 암과 더불어서 순환계계통. 응?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뭐 동맥경화나 뭐 어떤 뇌졸중, 뇌경색 이거로 많은 사람들이 또 병이 걸리고 또 사망에 이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뭐 정상이 이제 발견되었을 때 이미 늦은 경우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외적으로 드러날 때 그때서 우리는 이제 병원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이것도 의학이 발전하면서 옛날에 뭐 그런 것을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논하지도 않고 몰랐죠. 근데 이제 과학이 발전되면서 이제 그것이 이렇게 규명이 됐는데, 어쩌면 팔로티 성인께 그 하느님께서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를 세우라고 할 때, 여러분들 또 양성 과정에서도 배우셨겠지만은 그 시대에서 로마의 그 바티칸에서도 이 성인이 받은 그 영감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다기보다도 그 성인이 하느님으로 받았던 그것을 교회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생소했다는 거예요. 이런 단체가 없었다는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성인은 분명히 어떤 하느님으로부터 그 영광과 신비를 우리에게 또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글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것을 남기셨지만, 그 성인이 본 것과 또 역사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 성인의 그 하느님이 뿌려주신 그 시가 과연 받아들이기까지는, 이거는 인간적인 치략으로 어떤 뭐 이성으로 이것은 하느님의 뜻이다 할 수 없죠. 왜? 팔로티 성인의 그 탁월한 그 은사 중에 하나가 신비가였죠. 그리고 예언적인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어떤 예언자 하면은 앞날을 예고하는 사람이라 그러지만, 원래 히브리어의 나비라는 그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담아주신 그 말씀대로 그냥 내뱉는 사람, 선포하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예언자, 프로피트라는 그 의미를 우리는 뭐 앞일을 뭐 이렇게 예견하는 사람이라고만 예언자를 보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눈물의 예언자라고 하는 예레미야 같은 경우 하느님으로부터 말씀은 받긴 받았어. 근데 입만 열면은 자기 동족에게 이제 바빌론 유배가 할 것이라고, 그런 말이 하고 싶겠어요, 인간적으로? 그러다면 돌 맞고 보면 핍박받을 거 뻔한데. 근데 예언자는 뭡니까? 그 담아주신 말씀대로 그냥 내뱉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들한테 듣기 좋은 말이든 싫은 말이든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그냥 하느님 넣어주신 대로 그냥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의 거짓 예언자들은 뭡니까? 하느님으로부터 말씀은 받지도 않으면서 입맛에 좋은 그런 말만 왕이나 그 백성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예언자다 해가지고 뭐 추대되고 뭐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예언자는 하느님이 담아주셨으니까 그냥 내뱉는데, 이게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이거는 뭡니까?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겠죠. 어떤 이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니네웨에서 그 왕부터 짐승까지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은 하느님이 담아주신 그 말씀에 회개로 응답했죠. 그러면은 하느님 뭐예요? 40일 후에 이 성은 무너질 거다 했던 그것을 처리하시죠.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이 우리가 점치듯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그것을 보고 내일은 내년에는 삼재가 있으니까 조심해야지. 그런 것이 예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현재의 나의 삶과 내 존재가 하나님 말씀에 비단해서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내리시려고 했던 그 재앙도 거두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그 예언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발로티 성인에게 여러분들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연합회가 저도 처음에 이 연합회에 대해서 이렇게 읽을 때 그리고 제가 지금 계시지만 우리 야리 신부님이 제 수련 때 와가지고 구글 번역에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연합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구글 번역도 보면 한 데다가 이게 연합회가 이게 도대체 뭔가? 차라리 여러분들 한 가지 예를 듭시다. 이를테면은 그 똑같은 빈센트 바울로 그 성인께서 세운 어떤 바울로 그 빈첸시오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본당에도 있잖아요. 거기에는 구체적인 활동이 있죠. 예? 눈으로 봐도 저건 빈첸시오회다 라고 하는데 연합회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이거를 해야지 저 사람들이 연합회원이구나 라는 걸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도통 보면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보면은 우리에게 그 발로티 성인의 카리스마는 뭐예요? 하나님 백성의 믿음을 되살리고 사랑의 불을 붙여라. 아니 조금 보면은 무슨 프란체스코처럼 가난하게 살고 거지처럼 살고 좀 이렇게 하면 그래도 흉내라도 내겠지만 하나님 백성의 믿음을 되살리고 사랑의 불을 붙여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실현할 건가? 그러나 그 성인에게 있어서는 그게 해답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성인에게 있어서는 그 시대에도 여러 가지 교황과 더불어서 교회가 위기 상태에 있었지만 그 성인의 진단은 언젠가는 몸이 지금은 건강한 것 같아. 정상이 안 드러나니까. 근데 이 성인은 이미 제가 콜레스테롤, 그것이 수치가 높고 자기가 그것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안 하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스테판 형제님. 제가 이런 말을 해서 혹시 우리 몸이 그래요. 어느 순간에 몸에 이상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가면 뭐겠어요?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인에게 있어서는 이미 성령께서 다가올 세대를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오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뭡니까?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그 신비체로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성인은 이 연합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들으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너무나 방대하고 의미가 너무 원론적인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몸이 겉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 핵심적인 것을 이 성인은 직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같이 아까 봉독했던 바오로 사도께서는 이 교회를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는 지체라는 몸의 비유로 교회를 설명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는 제외됨이 없죠. 구약의 유다인뿐만 아니라 또 이방 헬라인들 또 종이든 자유인이든 구별이 없어요. 모든 이들이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지체는 어떻습니까? 연결이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장 26절에 뭡니까?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어떤 때는 그래요. 연합회가 교회 안에서 여러 단체가 많죠. 그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본당에서나 뭐 교구에서나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또 신심단체에 속하신 분들도 있고 또 거기서 활동을 해요. 근데 내가 연합회,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북미주에 그 연합회 양성을 하면서 저를 잘 아는 자매님이 그 연합회 입회하고 싶은데 어느 날 저에게 입회 양성 그 모임에 이제 참석을 못하고 갔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프란체스코 제3회래. 그리고 그 지역에서 또 회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프란체스코의 그 신부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신 배신자냐고, 일단 종신까지 했는데 뭐냐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설명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연합회라는 것은 제 속회도 아니고 제3회도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셨죠. 예? 그러면은 그냥 단체인데 어떤 의미로 우리는 이 연합회를 이해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받았던 건강검진에 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뭐 HDL은 더 수치가 더 높아져야 되고 LDL은 또 수치가 낮아져야 되는데 그래야지 또 콜레스테롤이 그래서 몸에 어떤 이 순환에 피가 맑아지고 제가 피가 탁한가 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몸인 이 교회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들을 보고 우리는 어떤 때는 이 교회가 왜 이런가? 또 어떤 뭐 보이는 어떤 성직자 수도자들, 또 평신도들의 어떤 스캔들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걱정을 해요. 근데 우리는 걱정을 하는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자칫 어느 본당에서나 뭐 교구에서 어떤 단체에 근데 연합회 하니까 이쪽 일만 해라. 그러면 이쪽에 와서 하는 일이 그러면 어떤 특정된 일인가? 여러분들 연합회가 할 수 있는 사도직이 특정 사도직이 있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좀 헷갈리는 거예요. 다른 어떤 창립자들이 세운 어떤 단체들 보면은 정신이 있어요.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는 사도직도 특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팔로티 성인은 뭐라고 해요? 보편 사도직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편 사도직이라는 이 의미는 연합회에 있어서는 새로운 길이에요. 그래서 빈센트 팔로티 성인을 시성하셨던 요한 23세도 여러분들 일상기도분의 그 수요일인가 그 팔로티 성인에게 어떻게 평가를 했어요? 이 건세기에 이 성인을 통해서 사도직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떤 창립한 어떤 정신과 카리스마에 따라서 모여서 이들이 어떤 그 사도직을 통해서 그 카리스마를 이루어갔다면은 이 빈센트 팔로티 성인이 하나님으로 받았던 이 연합회는 뭡니까? 어떤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것이 아니고 포괄적이면서 포용적인 어떤 사도직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은 연합회 회원이니까 저거구나. 응?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노소 지가 놓던 배웠던 안 배웠던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보편 사도직에 다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내가 몸이 안 좋아요. 내가 팔로티의 사제 수도자들과 함께 사도직을 함께 또 수행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여건이 안 돼. 그러더라도 팔로티 성인의 그 카리스마를 살아갈 수 있죠. 골방에서도 병상에서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믿음을 되살리고 이 교회가 다시금 새신되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이 보이지 않는 혈관 내의 콜레스테롤을 다시금 건강하게 만들듯이 내가 할 일은 무궁무진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머무는 동안 나머지 시간 집에서 직장에서 충분히 사도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받은 그 소명은 바로 팔로티 성인을 주신 그 카리스마를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이래요. 그때도 겉으로 보면은 청소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는 뭐예요? 이것도 그 팔로티 성인의 카리스마에 맞춰서 취향을 가지고 구석구석 청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당신이 뭐 이게 무슨 사도직이냐? 아니죠. 내 존재가 어떤 하느님의 지향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사도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팔로티 성인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뭐 사제다, 뭐 수도자다, 또 내가 평신도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지위나 신분에서 그게 걸맞는 삶을 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열정. 거기에 열정이 들어갈 때는 사도들이 받았던 그 상급보다도 더 많은 상급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행위? 그것도 어떤 면에서 내 존재로부터 유출된다면 그게 하나님께 상급을 쌓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봉사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을 잘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이걸 통해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걸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하죠, 겉으로는. 그러나 그것은 상급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허드렛 일을 또 다른 마르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1서 이 12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팔로티 성인은 어떤 외적으로 이 세속에서 교회가 제대로 어떤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어떤 이 교회의 사제, 수도자, 성직, 그 평신도의 어떤 삶 속에서도 이 성인은 이 연합회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이 교회가 다시 건강해지고 회복되도록 하는 그런 소명을 이 연합회에게 내리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로티 성인의 카리스마는 뭡니까? 우리 신앙의 근본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백성의 믿음을 되살리고 사랑의 불을 다시 불붙여라.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이 연합회 회원으로서 살아갈 때 내가 어쩌면 팔로티의 사제, 뭐 어떤 지도하시는 뭐 또 신부님 계실 수 있죠. 근데 그 말씀을 뭐 그 하는 계획한 것을 내가 그냥 따르는 그런 삶, 내가 뭐 시간을 잘 지키고 내가 거기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연합회 회원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팔로티 성인은 또 다른 어떤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두 번째 에페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예언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선포자로, 어떤 이들은 목자나 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직무를 수행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 하느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서 일치를 이루고 성숙한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쩌면 이 가톨릭 교회가 운영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교계 제도가 있죠, 그죠? 어떤 교황이 있고 주교가 있고 또 사제가 있고 부제가 있고 평신. 우리가 이해하는 이것은 피라미드처럼 어떤 수직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려오는 것을 그냥 순종하고 따르는 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교계 제도의 어떤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그리는데 이 말씀, 이 바오로 사도가 이 에페소서 4장에 이 하시는 말씀은 하느님께서 그 지체를 이렇게 지체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이 사람이 뭐 능력이 있어서 잘나서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죠. 예? 우리가 뭐 12제자들도 여러분들 뭐 그 출신 성분이 뭐 어부고 보면 뭐 다들 뭐 오늘 또 뭡니까? 우리가 그 하는 시몬 같은 혁명당원이라고요. 어떤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로마의 항거에서 그런 사람들 또 세리, 장녀 그런 사람들을 또 제자로 불러요. 그거는 하느님의 어떤 보는 관점이 있겠죠. 거기에는 내가 뭐 자격이 있어서 그 지체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누구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다 배치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바오로 사도의 그 12절에도 그러죠. 성도들이 직무를 수행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준비시키는 것이 지도 신부에게만 준비시키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사도직을 수행하는 모든 이들이 뭡니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요. 본당이나 어떤 뭐 그 교구에서 어떤 걸 할 때는 어떤 수직적인 관계에서 명령이 하달되고 그것에 또 일을 하게끔 하는 그게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원활하게. 예? 근데 연합회에 내가 회원이 되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연합회의 그 어떤 회원들이 해규를 통해서 스타투스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보면은 그런 기절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동적인 그 신자들을 능동적인 삶으로 우리가 이끌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내가 연합회 회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먼저 수동적인 삶에서 능동적인 삶의 자세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신부의 말 듣고 그대로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사도로서의 삶은 내가 성령의 그 이끄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도직을 수행할 때 어떤 수직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제도 역시 뭡니까? 그 사도직을 행하는 그 일부분이죠. 근데 사제에게는 뭐가 있어요? 성무 집행권이 있죠. 그러니까 사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미사를 집전하고 성사를 또 집전하는 그런 것은 남이 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은 평신도들이 신부님이 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그냥 감나무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어떤 지체로서 어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상에 맞는 아이디어나 어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 것도 자기가 스스로, 그러나 이것은 일방적으로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어떤 회의를 통해서나 서로 어떤 기도를 통해서 조율을 하고 함께 사도직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연합회 활동입니다. 그거는 어떤 수직적인 차원이 아니라 수평적인 차원이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근데 그러한 우리가 각자의 지체의 하나님의 기능 분담을 받았고 각자가 또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13절에 하느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서 일치를 이루고 성숙한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저도 시행착오가 있었지만은 연합회가 그냥 사제나 평신도가 수평적인 구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 그래 본당에서는 신부 시키는 대로 그냥 했는데 여기는 신부나 너나 다 똑같다 이거지. 그럼 그게 그러니까 여기에 전제되는 게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교의 그 믿음과 지식에 대해서도 성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더불어서 뭡니까? 성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성숙이라는 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인격적으로 참 성숙한 사람이다. 언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러한 자질이 어느 정도 밑바탕에 있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그러면 이거는 뭐겠어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으려고 하는 그 삶의 가치관이 분명히
정립되어 있어야죠. 여기서도 결국에는 뭐겠어요? 내가 커지고 그분은 작아지는 그 자기 중심의 삶에서 그분은 커지시고 내가 작아져야 된다는 그 철저한 요한 세례자의 그 겸손에 없어지는 삶을 내가 견지하고 살아갈 때 그 연합회 회원들,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그래요. 아까 또 콜레스테롤 이야기에서는 콜레스테롤의 HDL, LDL 이걸 보면은 똑같은 콜레스테롤인데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좋은 것은 어떻게 돼요? 높여야 되겠죠. 나쁜 콜레스테롤은 뭐야? 또 낮춰야 되듯이 우리가 어떤 면에서 발로티 성인의 그 카리스마, 믿음을 되살리고 사랑의 불을 다시 불붙이려면은 이 콜레스테롤의 HDL과 LDL처럼 낮춰야 될 거는 낮추고 높여야 될 건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 지부에서 우리 신부님들이 폴란드에서 와서 처음 우리의 자비의 사도직을 또 시작했어요. 이 자비는 어떤 면에서 그래요? 이 LDL,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내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제약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죄의 타락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 자비에 의탁하고 하나님 자비가 나에게 스며들고 자비로 인해서 우리는 뭐예요? 죄의 씻음, 죄의 용서를 받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콜레스테롤이 되기 위한 LDL을 낮추는 이런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은. 그러면은 HDL 어떻게 보면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은 바로 옆에 있는 사도들의 모성화에 세나클에 들어가서 성모님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성령이 임하시죠. 원래 우리 안에 이미 세례를 통해서 견진을 통해서 성령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나 뭡니까?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죠. 사도는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의 이끄심대로 순종하는 존재가 사도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런 삶을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의 삶을 내가 살고 싶은데 잘 안 된다. 그거는 정상이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건 정상에 비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원인은 뭘까? 그러면 콜레스테롤처럼 낮아져야 될 게 높아져 있는 게 너무 수치가. 이거를 LDL에 비유를 하자면 결국 자기의 문제예요. 자기. 응? 자기가 커지면 하나님은 없어지는 것이죠. 자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LDL이 아주 높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비에 먼저 의탁해야죠. 내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로 변화시켜 주도록 그 자비의 세나클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으로 또 끝나지 않죠. 자비를 입었다면 우리의 존재가 사도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또 2000년 전 그 기도의 세나클, 성모님과 함께 기도했던 그 제자들 그 세나클로 또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이게 이제 밸런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또 다른 나가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도입니다. 그런 어떤 내 안에서 어쩌면 이 에페소서에 뭔가 지체이지만 각자가 기능을 하나님께서 또 분담을 하시고 또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각자가 그 발로티 성인의 카리스마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믿음을 되살리고 사랑의 불을 다시 불붙이라고 그러니까 없는 믿음을 내가 되살리고 다시 불을 붙이는 게 아니죠. 이미 우리는 신앙의 선물을 받을 때 신망의
믿음, 희망,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 희망, 사랑, 그래서 콜로새서 1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향주 3덕, 믿음, 희망, 사랑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덕을 이미 우리에게 주입덕을 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넣어주셨어요. 근데 발로티 성인은 왜 믿음을 되살리고 사랑의 불, 그럼 희망은 어디 갔는가? 근데 이 희망은 어떻게 보면은 콜로새서 1장을 읽어보면은 희망을 어디에 두느냐, 내 희망이 어디에 희망을 내가 견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과 사랑이 달라진다기보다도 차원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인들에게 보낸 편지 1장에는 뭐래요? 천상에 우리는 희망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기반한 믿음과 희망, 사랑.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되살려야 될 그 믿음은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이 세상적인 믿음이 아니죠. 천상에 희망을 두고 영혼의 닻을 내린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을 둬야 돼요. 그럴 때는 뭡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불가능한 일일수록 우리는 믿음이 되살아날 기회가 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고통 중에 있고 시련 중에 있을 때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을 되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삼으셔요. 많은 이들이 그 순간에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이 많죠. 그게 기회인데 우리가 시련을 겪고 결국 바오로 사도의 그 로마서의 그 말씀에 뭡니까? 시련 후에는 뭐가 따른다고 했어요? 단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엑서사이즈의 어떤 그런 과정이 뒤따르면서 결국 뭐가 생긴다고 했어요? 인내가 생긴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인내 뒤에는 뭐가 뒤따른다고 했어요? 희망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시련, 역경 뒤에 희망이 따른데 이거는 과정을 통한 그 과정을 내가 하나님의 순응하면서 나아갈 때 그 희망대로 나의 삶이 구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어쩌면 제가 이 첫 번째 고린도 1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연합회는 기존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단체의 하나가 아니다. 상위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더라도 내가 연합회의 영성을 그 발로티 성인의 카리스마를 산다는 것은 내가 속해 있는 신심단체에도 뭐가 돼야 돼요? 내가 생명수가 돼야 돼요. 그들에게 믿음을 더 강하게 할 수 있고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반사체가 돼야 되죠. 그것이 바로 연합회로서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에페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는 동등하게 각자에게 어떤 기능을 수행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연합회원으로서의 삶은 수동적인 삶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성령에 늘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내가 영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이 내가 그런 삶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연합회 하면은 신부님이 뭘 말씀하기 전에는 그냥 끄다놓은 보리짝처럼 다들 조용히 있고 뒤에 가서는 뒷담화하고 그런 게 아니죠. 연합회는 공동 책임, 연대가 된 데서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연합회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합시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될 것이다. 발로티 성인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요한복음 10장 16절에 한 목자 아래 한 양떼를 또 비전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기도의 목요일 날은 지향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죠. 일치. 그래서 갈라져 나간 형제들도 우리의 큰 우리 속에 한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연합회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 먼저 내가 믿음이 되살아나고 사랑의 불이 불붙도록 세나클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이 내 안에 온전히 임하실 수 있도록 사도들의 모이신 성모님과 함께 세나클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더불어서 가톨릭 교회 안에 냉담하고 있고 또 떠나간 형제들을 다시금 이 우리 안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 가톨릭 교회의 신자들을 다시금 그들을 끌어오는 1차적인 목적이 있고 더불어서 그리스도교에서 갈라진 형제들도 이 유일한 목자인 예수께로 다시 모으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2000년 전 그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했을 때 첫 번째 성령께서 하신 업적은 뭡니까? 그들의 표현의 능력을 빌려서 외국어로 말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외국어. 응? 여러분들 성령께서 랄랄라 하는 이거 아니에요. 이건 심령기도고 그 시대에 통용되는 외국어를 성령께서 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아스포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로마에서도 왔고 아라비아에서도 왔고 이집트에서도 왔고 저런 먼 유프라테스에도 온 사람들이 오순절날 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곳에 왔는데 그들이 뭐예요? 외국어를 말하는데 그들의 귀에는 뭐예요? 모국어로 들렸던 거예요. 그들이 쓰는 말로 들렸던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로 다 들렸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11장의 이 바벨탑은 뭡니까? 말을 다 흩어버린 그 사건이라면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뭡니까? 흩어졌던 그것을 다시 모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연합회원들은 그래요. 여러분들 본당에서도 그렇고 어떤 때는 우리 발로티의 사제들도 그래요. 우리가 무슨 수도자이기도 하지만 발로티 성인은 뭡니까? 교구 사제와 신자들의 다리 역할을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뭐 축성 생활에 뭐 이런 데는 자기들 창립자의 카리스마대로 그냥 자기들 그냥 생활을 그냥 그 속에서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파견되어서 뭡니까? 교회 안에서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교구사제와 또 평신도들을 이어주고 서로 간에 어떤 이 혈관이 건강해서 몸을 건강하게 하듯이 콜레스테롤 수치도 나누면서 몸이 건강하게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칫 어떤 행위, 겉으로 드러나는 활동으로만 우리가 연합회원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더 근원적인 본질을 내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백성의 믿음을 되살리고 사랑의 불을 다시 불붙이는 것.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사랑의 불이 불붙으면은 연기와 더불어서 빛이 발하겠죠. 근데 결국 다 타버리면 뭐가 남겠어요? 죄와 심지, 다 타버린 심지밖에 남지 않죠. 그 특성이 뭡니까? 죄는 무게가 없죠.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니코데모에게 말한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이에요. 바람이 부는 대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지 모르는 그런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태워서, 그래서 연합회는 결국 뭡니까?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연합회의 근본이자 우리 활동의 모든 내용물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을 불태우는 것이죠. 내가 이거를 불태우면 내가 없어지는데 그건 아직 그 카리스마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히 자신을 죽이고 태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재촉합니다 했던 그 팔로티 성인의 그 삶을 우리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 해규 1항에 이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합시다. 성령의 선물인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는 성 빈센트 팔로티의 카리스마에 따라 하느님과 일치하고 신자끼리도 서로 일치하여 교회와 세상 안에서 믿음을 되살리고 사랑을 재점화하고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일치로 이끌기 위하여 세례받은 모든 신자들의 공동 책임을 증진시키는 신자들의 모임이다. 여러분들 조금 감이 잡히셔요? 예? 감이 아직 안 잡히셔요? 예. 그래요. 성령의 선물이니까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지. 그리고 사랑의 힘 35쪽에 연합회에 대해서 팔로티 성인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합회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여러 신심 깊은 연합체나 조직을 지지하고 격려하며 믿음을 되살리고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팔로티 성인에 따르면 연합회의 창설 목적은 교회 안에서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기 위함이 아니라 신심 깊고 존재 자체가 동력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래요. 여러분들 팔로티 성인의 그 1세기를 보면은 팔로티 성인이 뭐 이렇게 뭐 새로운 공동체를 뭐 설립하고 뭐 그 사람들 모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기존에 있는 신심단체들, 신학교의 신학생들, 또 그때 당시에 전쟁으로 인한 과부나 고아들, 그리고 그 로마에서 자신이 접할 수 있는 여러 어떤 그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가서 침투해 들어가는 것이죠. 가서 뭘 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사랑의 불을 다시 불붙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때는 어떤 공동체를 세우고 어떤 그 공동체가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을 외적으로 우리는 가늠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뭐 큰 건물, 그리고 많은 사람. 그렇게 해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지만은 이 연합회는 뭡니까? 우리 몸 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몸이 건강을 유지하도록 보이지 않는 핏줄의 흐름과 같이 이 교회의 생명을 다시금 우리가 살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인공호흡기를 대서 다시금 숨을 불어넣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어떤 구호를 외치고 어떤 뭐 교회 안에서 어떤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그것보다도 우리는 숨어서 보이지 않는 듯 하면서 그의 생명을 다시금 이어주는, 다시금 부활케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여러 어떤 신심단체 중에도 탁월한 지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어떤 때는 내가 뭐 연합회가 뭔지, 또 연합회 뭐 활동회가 뭐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제가 그 전에 분당에서 때고 있잖아요. 뭐 감옥도 가고 뭐 병원도 가고 뭐 여러분들 연합회 회원으로서 열심히 한다고. 그것도 해도 되고 이것도 해. 어떤 사람 시간이 없어 집에서 그냥 밥하고 그냥 청소, 그것도 해라고. 어떤 사람은 뭐 내가 요즘 아파가지고 집에, 그것도 해라고. 다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뭡니까?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원동력은 바로 팔로티 성인의 그 카리스마,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되살아나고 사랑의 불이 다시 불붙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연합회에 입회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믿음, 희망, 사랑을 주셨는데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공호흡을 해가 또 살리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연합회 회원으로 이 한국 땅에서 사도의 삶을 살아라.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이건 덤으로 받은 거예요. 응? 근데도 뭐 연합회가 뭔지, 오늘 또 연합회 모임이 있는데 제가 산에서 이렇게 뭐 힘들게 왔는데도 안 모여. 근데 찾아서 먹는 건 자기 몫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한국 지부에서도 이제 6년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 20년째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생으로 따지면 20살 하면 한참 에너지가 있을 때죠. 그래 아직 미성숙하죠. 우리는 6살밖에 안 돼요. 아직까지 아장아장하고 이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또 우리 발로티의 그 한국 지부를 또 축복해 주셔서 진정으로 우리가 발로티 성인의 그 카리스마를 이 교회 안에서 실현해 나가는 도구로서의 삶, 사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도들의 모이신 성모님께 정구를 청하면서 마친 기도로 우리 성모송과 영광송 바치도록 합시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